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게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말투를 들어보니까 충청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래. 여러분 이런 말에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저 목사는 서울 사람이래. 이 말 속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서울 깍쟁이 뭐 여기도 편견이 들어간 말이잖아요. 그런 지역을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 어떤 그 정치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는 말들이 그런 지역에 대한 말 속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외모, 뭐 집안, 성향, 신앙까지도 판단하고 규정하는데 참 익숙해요. 근데 그 편견이 우리의 신앙에도 또 이 공동체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편견에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선민은 우리만이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 수천 년 동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았으니 아직도 그 편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편견이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따로 기도하는 중에 현상을 보았고 그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의 결론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하고 있을 바로 그때,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간 유대인들도 보고 놀랄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들렸어요.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논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놀라다. 이 단어는 와 하고 감탄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의 충격을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논란이. 다른 이 단어가 다른 데는 미쳤다 이런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미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굳어진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지옥의 그 뜨거운 화력을 더해주는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얼마 전에 경험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도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10장에서 보았던 그 보자기 환상, 보자기에 내려온 짐승들의 환상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이해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 끝? 아마 그때는 이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아니 제대로 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넘어선 일이거든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땅끝이라고 하면 그들의 이웃 관계는 유대인 안에서의 이웃입니다. 다 유대인 안에서예요. 그러니 땅끝이라고 하면 자기 민족 중에 소외된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꽉 막힌 선입견, 그 유대인의 좁은 세계관이, 베드로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땅끝이 이방이었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선언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누가 능히 능히 물로 물로 세례 세례를 베풀물 베풀며 금하리요 금하리요 하고.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10장의 환상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나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세례가 오늘 여기서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고넬료 가족들도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족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거절할 수 없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집에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이방 교회가 시작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956년에 1월 8일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에콰도르 와오라니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변에 내렸습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을 보면 곧바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람들은 누구도 이 부족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수개월 동안 공중을 통해서 선물 바구니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계속해서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그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강변에 내렸어요. 그러나 며칠 후 오해와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그 와오라니 부족 전사 10명이 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당시 짐 엘리엇은 28세, 28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유명한 잡지는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무모함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 저런 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지 불과 2년이 지난 1958년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의 아내인 레이첼 세인트가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남편들이 피 흘려 죽었던 그 마을로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백인을 죽였으니 당연히 복수하기 위해서 뭐 남자들이나 군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부족민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를 가르치면서 몇 년을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던 중에 마침내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2년 전에 강에서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와 가족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이 와오라니 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여러 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선교사들을 창에 찔러 죽였던 바로 그 강가에서 선교사들의 가족에 의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전사 중에 키모라는 사람은 그 부족의 목사가 되죠. 이 이야기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창끝, 원래 창끝에서 뭐 이런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은 안 돼. 저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거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 베풀물 금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찾아가 계실 수도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고넬료에게 찾아가 주셨고 와오라니 부족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또 우리가 포기한 그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 우리의 선입견을 넘어서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이방인도 구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동안 구원에 제외됐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최초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 놀라운 일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몰래 제 집에 들어가 함께 함께 먹었다 먹었다 하니 하니, 내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았다.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관심은 딱 하나예요.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갔고 함께 먹었느냐? 오직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고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못된 구분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단 두 종류의 인간만 있는 거예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한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이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둘로 여기냐 여기냐 편가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편가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된 구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나눕니다. 좀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으로 사람을 갈라요. 그렇잖아요. 너 어느 쪽이고,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눈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하죠. 교회에도 우리는 정치 이념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건 그런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못된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나누는,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정치 이념으로 나누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심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무할례자, 할례자 딱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딱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 고넬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그 이방인도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명확해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따져요. 왜 거기 갔어? 왜 먹었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편견의 본질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믿게 만드는 것이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혹시 내 생각과 편견으로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일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얼굴이 굳어지고 나만 얼굴이 붉어지고 나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속한 그룹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허용하려는 나만의 고정관념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공격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방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갔죠. 그런데 반박하면서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오늘 11장 4절부터 16절까지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욥바에서 기도했을 때부터 환상부터 오게 된 이야기,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모든 이야기들을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그냥 순종해서 갔을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욥바에 10장에서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로 갈 때에 유대인 형제들과 같이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몇 명이 갔으면 10명이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6명의 형제들까지 7명과 고넬료가 보낸 3명과 같이 해서 10명이 같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베드로 혼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 6명의 형제들도 같이 보았습니다. 6명의 증인도 같이 보았어요. 이것은 당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말할 뿐이고 자신은 특별히 변하지도 않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증인들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어?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6가지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10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보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몇 번이요? 3번이나 거절하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편견이 무너지고 점점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넬의 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문제는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편견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의 집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내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자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백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순종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내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물러지고 부드러워져서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겨울 사경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며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상하게도 2주가 지내는 동안, 다 가는 동안 기대한 만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볼 때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집회는 죽은 것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답답한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지도자는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얼마 앞두지 않은 장로였는데, 이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체면이 중요한 문화였는데,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이 수백 명, 천여 명이 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숨겨진 죄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집회 마지막 날 밤에 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길선주 장로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서 섰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맡아달라고 한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체면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택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거부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주권에 항복하는 순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비난하려던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일순간 멈추었고, 회중 가운데 똑같은 통회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령님께서, 그동안 잠잠히 계셨던 성령님께서 곳에 가득히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수백 명의 성도들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적 대각성이 그 고백을 통해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역사를 바꾼 한국의 오순절,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길선주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을 때, 움직이셨을 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단호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항복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모든 논쟁이 끝나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이 이 말을 말을 듣고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려 돌려 이르되,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생명 얻는 얻는 회개를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라고 고백했을 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 하나님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할례자들 잘못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확인했을 때 고치잖아요. 바로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길선주 장로처럼, 베드로처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 같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한 문장을 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비난한 이 할례자들이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내 익숙한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성령님을 거스를 수 있어요. 저 방식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내 생각에 빠져들면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하신 분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도, 또 생각하지 못했던 와오라니 부족에게도,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